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지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사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가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있는 영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받으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서서 예배할 때 그곳에서 동일한 주연이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2021년 8월 1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지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것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같이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로 주만 바라볼지로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나누어 교독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러오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이죠.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으로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금지구역이라 그럴까요? 접근 금지구역 같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지방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많은데 민폐를 끼치고 야단법석을 피워도 이상하게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그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이 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뒤를 돌아본다든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돌아보고 무슨 일이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없으시고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 제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계속 따라옵니다,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그 여인 때문에 시끄럽고 부끄럽고 무안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그냥 그 여인의 부르짖음, 그 여인의 간청을 무시하시고 그 여자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 여인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들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절하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와달라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26절이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나 인품이 좋으신 그런 분으로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예의도 있으시고 갈래와 풍습도 잘 아시는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냥 좋은 말로 내가 당신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나는 당신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땅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냥 여인이여 돌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인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품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예수님의 인지도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같은 당신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상처 주는 말입니까?
자신을 괴에 비유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정중하게 거절하면 그래도 조금 덜 섭섭하고 기분이 덜 나빠요. 그런데 무례하게 거절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고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 원한을 꼭 갚아주리라, 그럼 복실심에 불타서 길을 나옵니다. 우리도 거절할 때는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공손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어미가,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주여 옳소이다, 주여 맞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개도 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은 먹어요.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출신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출생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나 문화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시 유대 문화는, 유대 문화와 유대 그 지역의 사회 배경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음료수나 차를,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겸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이야기도 하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나 짐승 취급을 하고 심지어는 장녀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문화. 이방인으로 유대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 이 귀신이 언제부터 들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저주받은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외면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들을,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알보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유대 남자 예수에게, 그 예수가 자신의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딸이 귀신 들린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딸이 미쳐 날뛰는 것이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혹시 자기를 주변에 아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미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보통 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노방전도 해봤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담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소리를 지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무슨 구경거리가 생겼나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주변의 시선들이 다 자기에게 쏠립니다. 부끄럽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이 들었습니다 라고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한 번, 두 번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미의 말, 그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셨습니다. 듣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 여인의 행동을 우리 예수님이 보지 못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 보시고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문 23절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돌려보내십시오. 제자들의 간청도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셨다는 사실이죠. 여인의 강구, 어미의 강구도 제자들의 간청도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부럽들어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짐승 취급하고 자신을 장녀와 같이 여기는 그 유대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절을 했습니다. 땅바닥에 길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했어요. 자신을 도와달라고 강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자신의 딸의 그 흉악한 귀신을 고치기 원하는 그 의미를 개같이 취급하면서 너에게는 줄 떡이 없다 라고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거부감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자신의 자존심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어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은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서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그 여인의 질병이,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이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은 딸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체면, 염치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그 소리침을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예수님의 거절과 거부로 말미암아 수치심, 모욕감, 자존심이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참습니다. 꾹 참아요.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을지라도, 자신을 개같은 여인으로 취급했을지라도 다 참고 견디죠. 왜? 자기 자식 때문에. 자기 자식 때문에 모든 자존심, 체면, 염치 다 내려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견디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더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일해요. 예?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더워도 꾹 참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세상 말로 얼마나 더럽고 치사합니까? 예. 그런데도 다 참고 견뎌요. 왜? 자식 때문에. 예?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기록해 보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록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자녀입니다. 자녀. 예?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입니다. 자녀. 예전에 나왔던 영화 공공의 적,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공공의 적 영화를 보면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인지 정확하게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공공의 적 영화를 보면 자신의 그 아들이 자신의 엄마와 아버지를, 노모와 아버지를 죽입니다. 죽이는 사건이 나와. 공공의 적에 보면 변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칼로 부모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칼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칼로 이렇게 살인을 하다가 자신의 손톱이 찢겨나갑니다. 찢겨나가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식이 찌른 그 칼에 목숨을 다 거두지 않고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식이 남긴 그 손톱을 그 어미가 손을 쥐어서 먹습니다. 삼킵니다. 혹시 사건 현장에 손톱이 떨어져 있으면 살인자가 누군지 금방 들통이 나니까요. 부모는 자기를 죽이는 그 자식을 향하여 마지막 그 증거까지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 이 어미, 본문에 나오는 이 어미의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이 다 견디셨잖아요. 다 참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과 환멸을 당하십니까? 그런데도 다 견뎠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12영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 참으셨어요. 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참으시면서까지 오늘 본문에 가난 이 어미가 자신의 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이것,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지만 다 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어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어미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22절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주여, 25절이죠. 25절 맞습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어떻게?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27절 가볼까요? 27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뭐라고 부릅니까? 제 주인. 본문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66권 1189장 가운데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잘 보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22절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명령하듯이, 권유하듯이, 부탁하듯이 그런 의미로 써져 있다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명령하듯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2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와 절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강구나 긍휼이나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하기보다는 25절 말씀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는 이 말씀도 명령입니다. 부탁입니다. 권유입니다. 긍휼, 은혜, 자비를 구하기보다는, 사모함으로 구하기보다는 그냥 부탁하듯이, 권유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25절에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이 여인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의미냐 하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줘도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와주시면 감사 땡큐 할렐루야고 안 도와주셔도 그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 27절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주님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구원자다, 다윗의 자손이다, 주님이다라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은 애완견이 왕입니다. 예? 저는 개는 밖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라왔는데, 지금은 웬만한 집에 가보면 다 애완견이 다 집에 있어요. 우리 교인도 부추도 집에 있고 콩이도 집에 있고, 네. 웬만한 가정마다 애완견을 다 키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 애완견은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요. 애완견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강아지는 항상 주인을 좋아하고 꼬리를 흔들고, 그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안기며 하는 것이 애완견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을 믿을 때 입으로만 주 다윗의 자손, 주님,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예수님으로, 내 삶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이 소원을 이룬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결국 소원을 이룹니다. 28절이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잖아요. 예,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불교가 사라지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유교 문화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유교를 믿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교는 뭐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하늘이 감동해서 자신을 도와준다. 이게 유교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요, 신앙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라는 그런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지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이고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감동해 주셔서 복을 주고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 여인도 얼마나 지성을 드립니까? 예,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꾹 참습니다. 견디죠. 그러나 보세요. 이 여인이 지극정성으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정성과 노력과 땀이 이 여인의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 믿음이 그의 소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의미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 참고 견디셨어요. 조롱, 멸시, 침뱉음 다 참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입술로 왕, 입술로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이종의 삶,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결국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또 한 주간 기도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흉악한 귀신이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흉악한 귀신을 고쳤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 흉악한 귀신보다 더 흉악한 귀신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더운 날씨 또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 자녀 삼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으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 세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다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넘어 우리의 삶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결국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룹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바 은혜를 따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 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장래와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입술로만 주님 주님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결국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인악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천을 감당하고 만을 감당하며 강한 자를 이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 세상에 힘이 되고 힘을 주는 세임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지와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결국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믿음이 마음의 강구의 소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는 우리 온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도 하나님 앞 불행한 일 닥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거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더욱 기도하며 겸손하게 주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경건사님, 하나님 오적권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준 집사님, 하나님 성경건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목사님 집사님, 이 목사님 이준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 이정은영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적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김희경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우리 자녀들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온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제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결국 믿음이 우리의 소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렵지만 강한 믿음으로 살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세임교회,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가정 사업장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행동으로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지금 4단계 2주 연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임직 감사 예배 드립니다. 임직자들은 기도로 준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1독 행진 저는 6독 7독째 하고 있습니다. 못하신 성도들은 올해 2021년도에는 우리가 모이기도 기도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잖아요. 꼭 성경 1독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올해는 꼭 1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까지만 비대면으로 드리고 셋째 주에 모여서 같이 한번 예배하면서 또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세임교회 위에와 에나골의 로봇 또 수원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예배하며 한 주간 사랑합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어져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